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로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시작.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셔? 진짜로 하셔요. 진짜로 전도합시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니까 새 가족이 계속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전도하다 보면 또 전도한 역사가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쟁력 30번째 위로와 평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경쟁력, 위로와 평안이 경쟁력이에요.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럼 삶을 잘 또 살아가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긁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왜 요즘 그런 말 쓰는가 몰라. 긁혔다고 그래가지고 나 도대체 뭐가 긁혔다는 건가? 카드를 긁었다는 건가? 누군가 자신의 그 발작 버튼을 건드리거나 또는 숨겨진 열등감 아니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에 꺼리끼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면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럴 때 긁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처받았다 그러면 좀 약해 보이니까 긁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세 보이잖아요. 그리고 긁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그런 뉘앙스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떤 말 하다가도 긁혔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긁혀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나 봐. 긁혀본 적이 없으셔요? 어디 찬양대 있어요? 있는데 왜 안 그런 척하고 있어? 예. 긁었어? 긁히지 않고 긁었구나. 긁지 말어. 예. 누구한테 긁힙니까? 개나 고양이한테 긁히는 거는 말 그대로 긁혀가지고 피부에 상처가 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서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람들로 인해 긁힐 때이죠.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회복이 쉽지 않다고들 해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번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으면 한 10번 정도 칭찬을 들어야 조금 회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이 더운 날에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숨이 막 턱턱 막히잖아요. 시원한 데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숨이 컥 막혀.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다 이렇게 점점 이상기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도 나는 긁힘을 받지 않고 살았어. 이런 분들 없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안. 평안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질 때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하는데 또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태산 같은 걱정들이 몰려와요. 요즘 주식하는 분들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것 같아. 올랐다 내렸다. 이것도 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 이러니까 막 심장이 철렁철렁 막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들 그렇게 말해요. 금융당국이 뭘 정책을 잘못했는지 거기다가 막 근조화한도 보냈어.
어떤 사람은 코인을 샀다가 한순간에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건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불안전해. 이런 거 잘못 투자가 아니라 투기요, 투기.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 믿는 사람들이 이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돼, 잘해요. 주식 자체도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투기가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 행각 벌이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조심해야 돼. 이뿐입니까? 건강 염려증도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쳐. 건강이 오히려 더 나빠져. 그러니까 건강에 관한 정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따라 하다 보면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뭐 관절에는 뭐가 좋고, 허리에는 뭐가 좋고, 눈에는 뭐가 좋고, 뭐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따라 하다가 건강을 오히려 상하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 자신의 일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도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번에 구마모토 지역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도 많이 죽고 또 다치기도 하고 집도 다 부서지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와가지고 이재민 생활은 텐트에서 생활하고 큰 건물에서 학교 같은 건물에서도 생활하고 한다는데 보니까 막 답답해. 뉴스에서 막 그런 걸 방송하는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평화롭게 잘 함께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위로와 평안,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이 두 개의 단어, 이게 인생살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 긁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필요해.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성도의 경쟁력이 됩니다. 성도의 경쟁력은 계속 강조하지만 누구와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 환경, 여러 가지 견뎌내야 될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과 잘 맞서서 헤쳐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하나의 또 신앙적인 영적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로와 평안은 나에게 필요하고 내 곁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째는 나에게 필요한 위로와 평안. 이 위로와 평안은 나에게 필요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와 평안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본문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셔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누가 위로해 주시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은 내 속사정을 세세하게 살피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능히 위로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이 능히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기에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연결된 구절이란 뜻이지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 그러니까 넉넉하게 능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오.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실까? 5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근거가 있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넘쳐. 그것처럼 위로도 넘치게 해주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 고난당하신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 무슨 택시 타고 대절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나귀 타고 겨우 또는 도보로 걸어서 모욕을 당하셨죠. 배신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못에 찔리셨죠. 가심 면류관을 씌우셨죠. 그걸 강제로 막 씌워놓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고통 속에. 그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위로도 넘쳐난다. 그 말은 주님의 고난이 곧 나를 위해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된다. 아,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고생당하시고 힘드신 여정을 겪으셨구나. 그래. 내 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 문제도 될 수가 없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프리패스 해결해 주시고 머리 아픈 일 생기면 타이레놀보다 더 강력하게 두통을 딱 사라지게 하셔. 막힌 일이 생기면 육회, 상쾌, 통쾌 한 번에 뚫어주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도. 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실감할 수 있어요. 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나를 아시나? 보시고 계신가? 내 힘든 상황을 느끼시긴 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히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한 고난이 바로 주님이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이걸 확신할 때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의 고통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 안다. 다 알아.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나에게 다 토해놓고 싶지. 그래, 하고 싶은 말 다 해.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 어쩔 때는 뭐 다 자세하게 아뢰지 않아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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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아라. 알아차려라. 생각하라.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생각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라. 들어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며 강한 마음을 주시며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셔요. 약해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지금 그런 음성이,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든다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걸 느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다.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풀어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들면 그게 곧 위로의 결과인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하나님 아시지.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찾게 돼. 그게 위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 어려움 당해, 환난을 당해. 왜 그런가?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위로를 받아. 구원의 확신이 생겨.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생겨. 그것은 또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당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동병상린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분도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구나. 저분도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예를 들면 목사님이 환난을 당해. 장로님들이 환난을 당해. 그러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목사님도 환난을 당하시네. 장로님도 환난을 당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셨구나. 장로님들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그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이지요. 경배와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찬송이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 나만 겪어요? 저 사람도 고난을 겪게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나만 겪는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또 나만 겪는다고 해도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줄 축복을 생각하니 이겨낼 수가 있다. 그 찬양이 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살아갈 그런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그러면 언제 오는가? 모든 것을 수용할 때 평안이 와요. 우리 주변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내 삶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 예상치 못한 일들, 가족의 죽음, 사업의 곤란, 하는 일의 실패, 이럴 때 그냥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용. 마음으로 받고 상황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조정을 하는 거지요. 열쇠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따라해 봅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그렇게 표현하면 그 순간 마음에 샬롬, 평안이 찾아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열쇠가 있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평안이 와요. 이게 열쇠예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감사. 이게 열쇠예요. 평안을 찾는 열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나는 못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못난이가 아니요. 잘난이요, 잘난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세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터득하거나 이루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게 난 줄로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루려고 막 애를 써, 힘을 써. 사업도 이루려고 하고 공부도 이루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가 아니라 존재 자체. 여기에 있는 요 모습 요대로가 나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훌륭해서 뭘 많이 가져서 뭐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평안함으로 찾아오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받아들이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두 번째,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웃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다 웃고 나면 그게 위로가 돼, 위로가 돼. 오늘날 누군가 해준 볶음밥이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럴 때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볶음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복음이에요. 재밌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복음밥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무슨 성경 봐야 되나? 누가복음. 재미난 말 한마디도 한번 웃고 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칭찬, 공감, 격려, 사랑 표현, 요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금융치료.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 자식들이. 야, 그래, 우리 자녀들이 용돈 주셨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줘.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셨네. 그게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지니까 또 위로가 되지.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충고보다는 위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잘 살피셔야 돼. 그리고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 그래. 험슬리 그룹의 회장 니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성격이 괴팍해요. 그래서 악명이 높았어. 여성 리더인데 회장인데 직원들 하인처럼 부르고 툭하면 특집 잡고 멋대로 해고합니다. 부동산 여왕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나중에 기부에 힘을 썼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그 기부 총액이 5조 원이에요. 5조 원. 놀라지도 않아. 5조 원. 2008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 노년을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그러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유산을 남겼어요. 재산을. 유언을. 가족들에게 재산 나눠줬어요. 그런데 기르던 개, 반려견이 있었어요. 트러블이라고 하는 반려견. 그 반려견에게 15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얼마? 150억 원.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식들도 다 누가 없어. 반려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혈육인 동생들하고 손자들하고 합쳐서 그들에게 나눠준 유산은 120억. 걔한테 더 많이 나눠줬어요. 걔한테.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부터 혼자 살던 이 험슬리에게 항상 이 트러블 반려견이 있었다. 어떤 때는 나갔다 돌아올 때 3시간 동안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렇다고 개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만큼 자신을 위로해주는 이런 존재가 귀하게 여겼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불안할 때 평안을 누리는 사람, 세상이 절망할 때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평안이 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에 따라서 평안해졌다가 불안해졌다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 변함이 없어. 항상 동일해.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런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을 끼친다고 이 말씀 말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끝에 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또 보여주세요. 앞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4장과 20장 사이에 갭이 있어요. 갭. 14장은 돌아가시기 전, 20장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뭔 일이야? 왜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하지? 아니 그럼 어떻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 이 이스라엘 왕국을 여기서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수 윤복희 권사님 아시지요? 예, 모르시면 할 수 없고 윤양기 목사님 여동생 윤복희 권사님 이분이 만든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로 알려져 있지만 이 윤복희 권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받은 그런 마음에서 만든 노래가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두운 길을 걸을 때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줄게. 내가 만약 사랑을 나누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곡을 지은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담겨지는 속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 위로받을 사람 없소? 위로 필요한 사람 없소? 찾아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고 충족됐어. 내가 위로해주고 평안을 줄 사람이 있어. 실천해야 돼요. 적용과 실천. 오늘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는 경쟁력 붙잡느라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바쁘게 살아가느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여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위로하신 하나님의 증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해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질 거예요. 마음은 강팍해지고 더욱 메말라질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실력 발휘해야 돼. 우리 역시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또 그렇게 흔들린 사람을 볼 때 붙잡아줘야 돼. 위로해주고 평안을 흘려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보기만 해도 평안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십시다. 어떠신가?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러신가요? 아닌가요? 그 사이에 인물은 내가 낫지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